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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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상 26장 말씀이죠.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으니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갑니다. 고라 사람들이 문지기 만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야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바레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나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발과 다섯째 느다엘과 이름이 쭉 명실에 나오죠. 5절에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발과 여덟째 부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 복을 주셨다가 이 사건 아시죠? 언약궤를 오베데돔에다 맡겼더니 그 집에 복이 내려가지고 다윗이 다시 오베데돔으로 가서 언약궤를 지고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이유 알죠? 3개월 동안 복궤를 잘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 즉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그죠? 계명에 대해서는 레위기 27장의 34절에 규례와 법도와 율례, 율법, 사람의 본분,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뜻을 말씀합니다. 오베데돔의 받은 복은 그의 자손은 큰 용사여 능력이 있는 자로 성전 문지기로 야훼 전을 섬겼어요. 이로 볼 때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영적인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을 본문의 4절에서 6, 8절 보면 오베데돔의 아들들 큰 용사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였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부터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로.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루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라.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갈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 반장으로 형제들처럼 직임으로도 야훼 손들어서 섬기는 자들이라. 장자를 아버지가 장자로 택하시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문지기 반장이다. 1절에서 19절까지 성전 문지기 반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사람들 1절에서 9절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의 아들들 10절에서 11절 성전 문지기로 봉사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특별한 것은 총 93명 가운데 고라 사람이 80명입니다. 그 80명 중에 오베데돔의 자손이 62명이나 되네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베데돔의 자손이 문지기에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4절에서 8절에 이들의 주요 임무는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킨 거예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모든 문을 지키면서 부정한 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왕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네요. 이러한 문지기의 직분은 사무엘 때를 거쳐 다윗 시대의 정비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4,000명이 문지기로 봉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제사장 때 성막의 문지기로 섬겼는데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이 엘리제사장 때 성막의 문지기로 섬겼습니다. 역대상 9장 26절에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해서 이 시가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대해서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며 13절입니다. 14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순림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셀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이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일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구엘은 곳간을 맡았으며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첩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선물이라. 이야기 26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 곳간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물품, 성전의 물품을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한다고 그러죠.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느헤미야 10장 38절 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고울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물 곳간에 대해서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전쟁에서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 드린 선물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이렇게 모든 선물들과 귀한 것들이 전부 다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에는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문지기와 창고지기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와 재판관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 성전 건축을 위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윗은 매우 철저했죠. 26장이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교훈합니다. 레위인의 문지기 직무, 문지기의 직무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죠. 다윗 시대의 문지기는 4,000명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문지기 직무는 4,000명인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를 밤낮으로 지켰으며 모든 문을 통제했고 율례를 행하기 위해 성소의 뜰에 경배하러 모인 자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습니다. 왕후들은 이방인들이나 회개치 않은 죄인의 출입을 통제하죠. 만일 문지기들이 문과 곳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정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중요하죠. 회막 문지기 스가랴의 아비에 대해서 역대상 9장 21절에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다 증거합니다. 문지기들을 맡은 자들 2절부터 문지기 직무는 무셀레마 자손에게서 18자손, 호사마 13자손, 오베데돔의 62자손으로 구성하여 맡았다. 26장에 등장하는 문지기 수는 93명이나 이들은 모두 문지기 반장들이고 실제 일선 문지기로 직무를 맡은 자의 수는 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라 그들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기가 쉽지만 성전 문지기를 맡은 직무의 성격은 이 지파 사람들이 힘이 세고 남성적인
지파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성전을 맡습니다.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자손들이 나옵니다. 역대하 2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제비 뽑기로 근무지를 정했다 13절에 나오죠. 예, 보면은 성전의 강문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강문대로 제비를 뽑았다. 13절에 보니까 나와있대. 강문을 지키기 위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근무할 장소를 지정받기 위해 제비를 뽑았으며 뽑은 대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합니다. 예, 역사의 심정을 보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휘하여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이 등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문에 대해서 역대상 9장 19절입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 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정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야훼의 진영을 알고 출입문을 지켰다. 레위인의 창고지기의 직무 20절에 창고지기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은 야훼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보호합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은 백성들이 바친 헌물과 성전 기부들을 보관해두는 창고를 말하죠. 이곳에는 제사에 필요한 예복과 그릇들 외에 매일 사용될 밀가루, 포도주, 기름, 소금, 연료 그리고 백성들이 야훼께 드린 예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물 곳간은 전쟁에서 탈취해온 물건을 보관해둔 창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전쟁 중 노력해서 얻은 물건을 구별하여 늘 드렸죠. 돈을 보관하는 것도 마태복음 27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과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은한 그곳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그 30냥이죠. 금은 기구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7장 51절에 솔로몬 왕이 야훼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야훼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증거합니다. 성전 곳간의 주관자들에 대해서 20절에 증거하고 있죠.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호야의 아들 스단과 요엘은 야훼의 전 곳간을 맡았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이 곳간을 맡습니다. 스브엘은 성전 레위인의 20반차 중 하나를 맡은 가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의 아들들이 성물 모든 곳간을 맡죠. 엘리에셀의 아들들의 대표는 슬로못이었다. 26절입니다. 라단의 자손들에 대해서 21절에 증거합니다.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 속한 게르손 자손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22절에 증거합니다.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단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그래서 성전 그 이외에 레인의 직무에 대해서 29절에 이스라엘 바깥 일을 맡은 자들이다. 예,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됩니다. 그나냐는 다윗 왕이 야훼의 법궤 다윗성으로 옮길 때 총책임을 맡았던 인물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내 모든 살림을 꾸려가는 행정적 법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모두 6,000명에 달했고 전국에 산지하여 모든 일을 율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전 바깥일도 레위 사람의 족장 19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요사와 재판관에 대해서 역대상 23장 4절에 그 중에 24,000명은 야훼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사와와 그 동족에 대해서 30절에 증거하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와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야훼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요단 서편은 성경에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임을 우리가 알고 갑니다. 하사바와 그의 동족 30절에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거나 야훼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적을 몰아내는 일에 용사가 또한 필요하죠. 민수기 21장 32절에도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야와 그 종족에 대해서 31절에 증거합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와 그의 족부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 증거합니다. 그들의 관주로 세워 요단 동편즉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간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윗은 다스리게 합니다. 31절에 증거했었죠.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의 족보의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 왕에게 속한 일에 대해서 역대하 19장 11절에서 증거합니다. 야훼께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아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야훼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과 곳간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상대적으로 비천한 임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귀한 것인 줄 알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왕이 된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자신은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모셔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죠. 법궤를 모실 때 춤추며 기뻐했던 다윗은 법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그런 마음을 전하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합니다. 다윗이 연한이 차서 세상을 떠나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5절에도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다 말하죠.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대해서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나오죠. 다윗이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선지자의 도움말을 다 받아들이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비롯해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의 제도와 시스템 역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죠. 그래서 역대상을 읽다 보면 21장에 성전 부지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준비합니다. 22장에 보면 건축 자재와 건축비, 건축의 일꾼인 기술자를 준비하고 23장에는 24번으로 나누는 성전의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자 역할을 준비하고 24장에 제사장 직임을 맡은 24반열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25장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될 찬양 맡을 사람들 288명을 24반으로 세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전 문지기를 24반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곳간지기, 성전 예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윗을 하여금 성전 건축 준비에 몰입하게 하죠. 다윗은 자기 대에 짓지 못할 성전 건축 후 다가올 예배 의식의 변화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다음 세대, 아들 세대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제2의 모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가 회막제도와 회막예배를 준비한 지도자였다면 다윗은 성전의 제도와 성전 예배를 준비한 지도자로서 정치가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곳간 맡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문 곳간을 맡은 이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전 곳간은 성전 예배를 위해 필요한 제물과 거룩한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성전 곳간은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성물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모든 곳간의 총책임자는 레위 사람 아히야이고 하나님의 전 곳간은 게르손 후손인 라단의 자손이 맡습니다. 이 성문 곳간을 맡은 자는 슬로못과 그의 형제인데 슬로못은 레위의 10대 손입니다. 이 성문 곳간에 보관된 성물은 세 가지 종류죠.
역대상 26장 26절에 보면 우두머리와 군대 지휘관들이 들은 성물을 보관한다 증거됩니다. 27절에 전쟁에서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것 전리품으로 드린 것들을 보관한다. 26절에 연이어 증거하죠.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금은 도화 등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상 18장에도 보면 소바 왕을 패배시켰을 때 하마당이 가져온 예물,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아말렉 등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을 야훼께 드렸다고 하였으니 전쟁에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으로 드린 것이 곳간에 모두 다 보관이 되죠. 26장 28절에도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여브넬과 요압이 드린 성물을 보관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성물을 받아서 보관하죠. 그러니까 곳간은 단순히 재물을 모아두는 창고가 아니란 뜻입니다. 역대상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구별하여 드린 27절에도 구별하여 드려서 28절에도 구별하여 드리니라 하였으니 야훼께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린 성물이라는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성물을 보관하는 곳간은 일반 세속 곳간이 아니라 거룩한 창고였습니다. 세속의 용도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되어 쓰여지는 거룩한 용도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과 관련된 일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를 진행할 때 곳간은 예배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러나 다윗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곳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생각하면 성전의 기능이 꼭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에 의해서만 움직여진다고 보겠지만 넓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 중요하죠. 하찮은 것 같은 부분의 영역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협력으로 더 좋은 예배가 만들어지고 예배의 전반적인 운영이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위해 필요한 재물과 기구를 보관하고 건축에 쓰여질 성물을 모아두는 곳간은 이런 면에서 그 수량의 전부를 관리하는 곳간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성전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전력을 쏟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일이 소중하죠. 제사장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곳간지기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성전의 그릇과 기구를 만지는 레위인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곳간지기가 더욱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찬양대의 악기와 대원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곳간지기가 소중하다. 그래서 곳간지기를 정착시키죠. 사람을 임명합니다. 둘째, 성전과 관련된 일은 차별 없이 준비합니다. 성전 곳간의 일을 맡은 가문은 역대상 26장 21절에 라단의 자손이죠. 라단은 게손 자손이고 여이엘이 라단의 우두머리입니다. 26장 24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에 속한 스드엘은 곳간을 맡았다 증거합니다. 26절에 슬로못과 그의 형제가 나오는데 슬로못은 레위의 10대손입니다. 레위의 10대손 슬로못이 성소 일에 세워지지 않고 성물 곳간지기로 세워진 것은 곳간지기가 성전과 관련된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조금이라도 성전과 관련된 직임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위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성전과 관련된 일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를 외면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이죠. 다윗은 철저히 자기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이렇게 생각했다. 아들 솔로몬의 때에 지어진 성전을 놓고 준비했고 더구나 아들 세대에 세워지는 성전 예배 운영을 위한 조직, 제도, 책임, 역할에 따르는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한 다윗. 이는 자기의 뒤를 잇는 아들 솔로몬이 언약의 자녀로서의 주의 약속을 지켜서 그 왕조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정성을 쏟죠. 다윗 왕제의 영원성은 성전에 모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서게 하는 데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는 아들에 대한 준비만 아니라 다윗 왕국의 미래에 대한 준비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용성함에 대한 준비.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미래의 전망을 굳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땀을 흘리는 다윗의 책임감이 우리에게 전도되어야 되겠죠. 오늘 나무를 심어 그 열매를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전과 관련된 일에는 최선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성전 문지기들만이 아니라 곳간지기까지도 레위 사람 중에서 임명한 다윗의 모습은 성전과 관련된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돌봄을 보여주죠. 직접 예배하는 일이 아니라고 절대로 적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 뭐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그 성도였었다면요. 근데 그때 주차요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주차요원을 하니까 강남의 아줌마들이 현대건설 회장에 서비스를 받으러 가자고 구경을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러한 그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찬양대를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은퇴한 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해서 감동을 주었죠. 사실 성전과 관련된 일에는 최선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국수를 삶는 일, 화단 정리를 하는 일, 안내위원을 하는 일 등 어느 것 하나도 적당히 할 일은 없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장 14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6장 내용에 성전 그 문지기 곡감 맡은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윗이 자신이 아닌 자신 후대를 위해서 본인이 하지 못하리다 할지라도 거의 지었어요. 그죠? 직접 그 시행이 되진 않았지만 지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마음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이렇게 간직했던 다윗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